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소풍을 받고 지금 이 신안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근 대관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긴장되면 표정이 굳어져요. 그래도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긴장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말 어버버버거려도 긴장 너무 많이 했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어둠과 어둠 그리고 빛입니다. 어딜 가나 빛과 어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특이하죠. 빛과 어둠이 아니라 어둠과 어둠 그리고 빛이라고 전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둠을 먼저 경험하고 그 뒤에 이제 빛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작 기도를 바치면서 읽어드렸던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입니다. 여기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때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 한번 꺼보실래요? 전체 뒤에 불 한번 꺼주십시오. 네, 저는 좀 입체적으로 합니다. 좀 몸소 경험하고. 지금 이 불이 켜져 있을 건데 지금 이 상태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그리고 빛이 생겨라 하자 한번 불 켜보시겠어요?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자 낮과 밤이 되어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뭐죠? 저녁 시간이죠. 낮과 밤으로 갈라져서 시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날수가 계산이 돼요. 날수가 계산되면서 뭐가 계산됩니까? 몇 년, 몇 년. 그렇게 되면서 뭐가 계산됩니까? 우리의 나이도 계산이 됩니다. 몇 년 이 땅에서 살았구나라는 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뭔가 참 많이 닮았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뭐와 닮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탄생 과정. 인간이 그 씨앗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가요. 여기 말씀하시피 땅에 이제 박힌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가 어때요? 빛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둠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어둠.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는 게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좀 오늘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인간이 왜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어둠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어둠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가 저는 여기서 키포인트를 뒀어요. 일단 먼저 사람이 그 어둠에서 시작한다 했죠. 그 어둠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나와서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낙태아들이 많죠. 그 애기들은 빛을 한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빛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빛을 못 본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 그래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빛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그럼 빛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저는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저는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제 사람이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첫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 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애 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만 또 먹고 갈게요. 예. 긴장이 많이 돼서 좀 걸으려고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너무나도 좋겠죠.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애기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자, 모를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모를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알 것 같다. 손. 예. 왜냐면 자신있게 손 드십시오. 이거 뭐 틀리고 맞고 없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찰하십시오. 입찰. 자, 나는 이 아기가 빛으로 나왔을 때 이 기쁨을 알 것 같다, 모를 것 같다입니다. 자, 모를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모를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알 것 같다 손 들으십시오. 알 것 같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기한테 안 물어봤으니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애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건 있어요. 아,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생명을 얻어서 빛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쁘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기들이 커가는 과정 안에 나타나요. 아기들이 처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달라붙어요. 왜 엄마한테 달라붙을까요? 전무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예, 왜? 혼자 떨어져 버리면 어찌 돼요? 어둠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인이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받고 이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라붙어요. 왜? 엄마와 같이 있으면 그 빛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갑니까? 아빠들한테 죄송하지만 엄마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콕 붙어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면 어떻게 돼요?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엄마 찾고 난리가 납니다. 아빠한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웁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계속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소중함과 그리고 내가 그 빛의 소중함을 알고 그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빛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어느 순간 전부 다 어둠에 빠져버려요. 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빠져버린다고요.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어릴 때 커가면서 많은 사고들을 치죠. 네. 어릴 때는 분명히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춰준 빛을 따라가야지만 산다는 걸 알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왜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자, 입찰 한번 해보십시오. 또 입찰 언제부터인 것 같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던짐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강의한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돼요. 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듣고 말씀을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어둠으로 다시 빠지려 할까요? 사춘기 5살, 예, 젖을 떼고 나서 또 7살,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짝 종합해 보겠습니다. 7살인 것 같다. 한번 손 들고 오시겠습니다. 7살 기준.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인 것 같다. 한번 손 들고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인 것 같다. 아니면 사춘기인 것 같다. 네, 사춘기. 자, 오춘기인 것 같다. 있습니까? 오춘기. 자,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기들이 어둠으로 빠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커다란 사회를 딱 대면했을 때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예. 자, 대답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자, 어둠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지금 사회가 어둠인 것 같다. 예. 자, 빛인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빛. 예. 좋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사회는 엄청난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커다란 사회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어둠으로 빠집니다. 왜 어둠으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빛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불 다 끄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자, 보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예. 애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보면서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빛을 보고 따라가요. 근데 첫 사회를 딱 접목하니까 이거 빛을 따라갔다가 내가 먹잇감이 돼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빛을 갈까요? 어둠으로 갈까요? 어둠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커다란 어둠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저는 좀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끝나고 미사도 하고 막 오늘 정말 좋았어. 막 주님이 막 나한테 내린 것 같아 하면서 이 길을 나갔어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다 집을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길가에 누군가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자, 과연 그 사람을 업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네. 119 신고한다. 좋습니다. 119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빨리 업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전부 다가 가서 막 업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봅시다. 양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나 이 사람 없으면 미칠 것 같아. 갖고 다가갑니까? 아니면 이익관계에 철저히 계산을 먼저 하고 다가갑니까? 어떻습니까?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이익관계를 계산합니다. 예. 제가 한 말이 지금 틀렸나요? 예.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부가 늦게 됐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했던 경험을 지금 토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있었던 사회에서는 같이 앉아서 하하하고 하면서 술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다 놀고 다 끝나요. 그런데 뒤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뒤에 칼을 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얘를 밟고 올라설 것이다. 예, 왜? 내가 얘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디 자리예요? 제일 말단. 말단만 해도 다행이죠. 비정규직만 해도 다행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웃고 뭐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왜?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최상의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빛에 바로 드러나 버리니까 자기를 숨겨야 돼요.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을 치장합니다. 자신을 가려야 되거든요. 자신이 자신 있고 자신이 진짜 정말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난 가만히 있어도 막 자체 발광 빛이 나는 사람이야 하면은 꿈이겠습니까? 자, 지금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내 얼굴이 뛰어났다 싶으면 생얼로 다니지 화장하시겠습니까? 네, 자, 나는 정말 얼굴이 뛰어나면 화장 안 할 거다. 그런데 화장 안 할 거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거짓말 같은데. 네, 자, 정말 그러면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다 커피숍이 이제 카페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이 촌뿐만 아니라 도시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방이 있어요. 맞죠? 오늘날 다방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지장하고 주렁주렁 달고 막 보면은 아유 뭘 이렇게 많이 꾸미놨노 할 정도로 주렁주렁 달고 당깁니다. 왜 주렁주렁 달고 당겨요? 손님 꼬으려고. 손님 꼬으려고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손님 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여진 것을 계속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내 겉을 꾸미면 꾸밀수록 내 속에 있는 걸 더 감춥니다. 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만 계속 보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진짜 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양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서로 얼굴 보시겠습니까? 속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의 속을 지금 들여다 보이십니까? 어떤 속인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행여나 지금 이 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보이는데 세상에 지금 밖에 나가서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신을 와, 나 이런 사람이어서 막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세상의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놓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끼는 게 뭡니까? 가면. 사람을 대할 때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이 뭡니까? 어둠. 나를 가리는 거잖아요. 어둠 속 미는 겁니다. 빛 속에 한 발짝 가니까 내가 최상위 포식자한테 먹잇감이 되네. 살짝 물러나고 내 가면 앞에 탁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식자들이 이 가면을 무는가 안 무는가 딱 보는 거예요. 그 계산이 되죠. 그러면 안 무네 하면 살짝 한 번 더 가서 가면 살짝 또 굴려봐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진짜 빛처럼 환한 빛을 비춘다면 오늘날 이 뉴스에 나오는 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뉴스에 막 문제, 사건, 사고 문제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찬란한데 그런 사건이 왜 납니까? 어둠이 너무나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죠. 만약에 빛이 진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잖아요. 서로가 보이잖아요. 과연 그러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우리 불과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IMF 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옆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개똥이가 지금 학교 갔다 왔는지 그리고 지금 학교 성적이 어떤지 내년에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적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나마 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빛을 비추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IMF가 오고 그리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전부 다 한 발자국씩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옆 사람 못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물어 뜯을 것 같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그래서 어둠 속으로 서로가 어둠 속으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자발적으로 걸어갑니다. 누가 어둠 속으로 너 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등 떠민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걸어간 겁니다. 어둠 속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자발적 어둠이라 그럽니다. 예, 자발적으로 본인이 어둠 속으로 걸어간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또 한편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어디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인간이. 어둠 속, 엄마 뱃속. 엄마 뱃속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안전하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살려면. 그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뭔가 문제를 탁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문제네. 한번 해결해 보자. 이래 합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일단 나 뒤로 좀 물러나겠다 합니까? 뒤로 물러납니다. 왜? 숨고 보는 겁니다. 네, 왜? 어둠 속에 일단 숨어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된 거예요? 먹잇감. 그런데 내가 책임 안 지고 뒤로 물러서면 뭐가 돼요? 나는 모르겠어. 먹잇감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겁니까? 퉁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책임 안 져. 퉁 던져져요.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쌓여서 이 사회가 어둠을 형성한 겁니다. 네, 만약에 그 당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다면 과연 이 어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러나지 않는데 가서 맞서 싸우는데 빛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장하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으로 빠질 수 있는 또 계기를 사회가 또 만들어주네요. 네, 사회가 또 만들어줬어요. 어떤 걸 만들어줬습니까? 자, 한마디로 끝나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인터넷 가상 공간. 인터넷 가상 공간에 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까? 자, 드러난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드러난다. 예, 좋습니다. 안 드러난다. 손. 예,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나마 드러내려고 해요. 하도 문제 나니까. 한동안 처음 시작할 때 어째 했어요? 익명성.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기 물어뜯을 거 없으면 연예인 물어뜯고 정치인 물어뜯고 그리고 온데만데 다 물어뜯고 참 많이 물어뜯습니다. 그렇죠? 이 물어뜯다 보니까 이빨도 참 해지겠어요. 그런 사회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서로를 물어뜯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가상 공간 따로, 우리 사회 사는 것 따로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상 공간에서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도 요즘은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 묻지마 범죄,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일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인터넷 가상 공간에 살고 있는 현실이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사람을 죽이고도 구분이 안 된대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인터넷 가상 공간 또 숨으려고 그래요. 왜?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로 저 덜 떨어진 놈 바로 배척해버리고 회사 공간에서 어때요? 바로 왕따 아니면 퇴직. 그리고 또 그 직원을 뽑을 때 팍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로 더 숨겠습니까? 인터넷 가상 공간. 사람들이 더 인터넷 가상 공간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그 안에서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 찰칵하고 오늘은 너무 좋았어. 좋은 시간이었어. 집에 와서 오늘 뭐 했더라. 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 자랑은 더럽게 많이 해요. 그게 마치 자기 삶인 듯이. 근데 현실의 삶은 어떻다고요? 빛 속의 삶은 어떻다고요?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물론 아무도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막 나서고 막 난리치고 하지만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을 때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치부라든지 그리고 현재 모습이라든지
너무 보기가 괴로운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는 모두가 인플루언서라 칩시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글만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막 좋아요 하트표 올리고 막 최고다 뭐 이 사람 말하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말은 진실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최고라 칩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숨어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나는 그냥 사랑받고 살래. 자, 손. 예. 솔직하게 들으십시오. 예. 자, 나는 그래도 현실이 시궁창이라도 현실 속에 살겠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예. 그런데 대다수가 인터넷 가상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뭘 또 요새 많이 하냐면 그 옛날에는 페이스북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버 기를 쓰고 하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 뭐 했죠? 유동축제. 유동축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카메라 막 들고 막 안 다닙니까? 이래 막 카메라 찍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다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유튜버. 그리고 뭔가라도 하나 올리려고. 근데 그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그 모습 봤을 때 행복해 보입니까? 삶이? 예, 그 찍는 삶이. 근데 카메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쇼윈도우라고 막 행복한 척, 온갖 행복한 척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게 행복하면 자살을 왜 해요? 예, 자살하잖아요. 물론 악플 때문에도 있지만 그냥 자살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인터넷 가상 공간에 있으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 좋아요 막 당신 최고야 뭐 하는 것도 한순간이지. 그 제가 인터넷하고 인기 좋은 거 평생 갑니까? 평생 안 가요. 근데 우리가 현실의 삶은 어찌 돼요?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어둠 속을 가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인 거는 자발적으로 어둠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어둠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뭐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도태돼 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보셨으면 이걸 느낄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도태돼 버리고 나 혼자 돼 버리면 빛으로 갑니까? 어둠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갑니까? 어둠 속 파고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근데 사회에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세상 안 되는 세상입니다. 대화도 안 되는 세상인데요. 뭐 대화도 안 되는데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편화돼서 한 명 자기네 알아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강론 때 이야기하면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딴 게 앉아라. 함께 하자. 지금 우리 이 안전 공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붙어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져 않죠. 뭐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빛에 있는가 어둠 속에 쏠려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어둠 속 갈 것인가 빛으로 갈 것인가. 근데 자발적으로 어둠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자발적으로도 어둠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어둠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어둠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둠의 한가운데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따르면 바르티메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물입니다. 돈이 정말 많았고 얼마나 많았냐. 하인까지 부려가면서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왜? 콩고물에도 하나 떨어질까봐. 예.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참 우리 사회 비참한 현실일 수 있는데 정말 부자들 곁에 억지로라도 붙어야 돼요. 그래야 콩고물에 하나 떨어지고 왜 국회의원들 옆에 사람들이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조금이라도 콩고물 한번 묵어보려고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한테 붙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르티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갑자기. 근데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었으면 다행이에요. 왜? 이 사람 뭐가 많다 했죠? 돈. 그리고 노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쓰면서 내 지금 눈은 안 보지만 네가 좀 먹을 거 좀 들고 와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산까지 탕진합니다. 돈까지 싹 잃어버려요. 눈도 안 보이는데 재산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처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자, 나는 그래도 살아가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살아가겠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거지꼴이 되더라도 눈이 안 보이더라도 살아가겠다. 예. 예, 좋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것 같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솔직하게. 예. 없습니까? 저뿐입니까? 저 같으면 전 정말 그 순간에 저한테 딱 닥치면 먼저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이 어둠 속에서 더 살아봐야 어둠인데 죽자. 전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르티메오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돈이 많았던 사람. 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인데 눈도 다치고 돈도 잃었는데 자기 삶이 한순간 360도 바뀌어버렸는데 사라지겠습니까? 삶이. 그리고 더 비참한 게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막 돈 한 푼만 주세요 하던 사람 막 탁 치고 지한테만 돈 쓰던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한테 돈 한 푼만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돈 많을 때 애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줬고 우리 안 줘. 저리 가 이래요. 바르티메오 살만 나겠습니까? 인생이. 저 같으면 바르티메오였으면 저는 바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었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내가 잘못한 잘못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구걸을 해도 어디서 구걸을 할지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디 땅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완전 어둠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한 바르티메오가 계속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르티메오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고 어쨌든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근근히. 자기가 분명히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근근히 계속 살아갑니다. 근근히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십니까? 저 옆 동네 가니까 막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막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손 막 오르는 사람 손 펴주고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더라.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겠구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빛이 날 비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서 비자발적으로 어둠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이것도 저뿐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 어둠에 빠졌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인생의 저 밑에 나라까지 갔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 빛 하나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그 빛이 나를 비추어준 그 짤막한 그 빛 하나로 나는 희망을 얻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르티메오였어요. 그래서 그 빛이 자꾸 비춰와요. 그러면서 그 빛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 빛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죠. 바르티메오 이 구석이 짱 박혀갖고 막 이러고 어디있지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왔다더라. 지금 우리 예수님 맞으러 가자. 막 하고 있는데 바르티메오는 예수님 어딨노 막 소리는 들리는데 어딨노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외쳐야죠. 거기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째 돼요? 일생일대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일생일대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빛이 와장창 가까이 온다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서 가만히 멀리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거 저보고 왔어요. 그래, 강의 수고했다. 이제 내가 가르칠게.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인 거 알면 저 뒤에 있는 사람 부라락 다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빛을 받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럼 바르티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빛이 앞에 있다는데 목이 터져라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끄러워 임마 하면서 바로 찬다고요. 진짜로 바로 막 찬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얘는 나쁜 놈이에요. 돈 많고 쌩쌩할 때 사람들 다 괴롭혀 놓고 돈 없고 막 눈 베리니까 갑자기 예수님 없다니까 이 갑자기 로또 당첨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로또 당첨된 거고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로또 당첨된 거잖아요. 시샘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뚜를 차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르티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섭니다. 바르티메오 앞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는 맨날 진짜 죽어라 막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얘는 생판 잘 살다가 그 다음 막 갑자기 거지 돼가지고 만난 거고 너무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르티메오한테 다가갔어요. 빛을 비추어 주려고. 여기서 예수님의 바로 큰 뜻이 나타난 겁니다. 부자한테만, 돈 많은 사람한테만 무조건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시련을 겪고 그 안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 빛의 소중함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빛을 잃고 싶겠어요? 내가 먹잇감이 되더라도 그 빛을 절대 못 잊어요. 왜? 그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갔다가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느꼈으니까. 절대 어둠 속으로 이제 두 번 다시 눈도 안 돌리랍니다. 불 끄면 어떻게 해요? 불 켜라 바로 이야기했죠. 예, 어둠 속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바르티메오에게 잠깐만요. 바르티메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 눈을 거의 대부분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앞을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이게 다른 이제 외경에서 나온 부분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저 같았으면 이 말 안 하고 그냥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돼서 그냥 성당 다시 하나만 더 짓고 그 안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바르티메오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어둠 속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게 해달라고 외경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정경에는 나와 정경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 했지만 외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둠 속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어떻게 해요? 걷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겁니다. 이걸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
우리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인물이 있고 이름이 없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인물이란 겁니다. 바르티메오 만약에 이름이 안 적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눈 뜨고 끝났겠죠. 막 그냥 하나의 옛날 그 할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저게 아가야 저 뒷동산에 가면 개똥이가 있었는데 그 뭐 어떤 남자가 나타나갖고 그 호랑이 때리 잡아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근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바르티메오라고. 바르티메오 이름 남아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일까요?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인생의 저 삶의 끝자락까지 가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빛이 탁탁탁 비춰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자, 제 강의 다시 첫 번째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 뱃속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거기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못 나오면 죽는 것. 예, 빛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빛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내가 먹잇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빠져들어가요. 엄마 뱃속이 어둠 속이 안전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어둠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어둠에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갔다가 어찌 됐어요? 바르티메오. 진짜 죽음의 끝까지 갔다 왔어요. 네, 진짜 죽음의 끝. 여러분들 혹시 죽음의 끝까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네, 2분, 3분, 또 있습니까? 4분, 또 있습니까? 이보다 나는 더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있습니까? 네, 5분, 또 없습니까? 6분. 에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번 손 드시지 마시고. 자, 나는 정말 바르티메오와 비슷하게 인생의 끝자락의 어둠을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둠을 한 번씩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오늘날, 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부자가 3대 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새 옛날부터. 부자가 진짜 3대 갑니까? 진짜 갑니까? 요즘 사회에 3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망해가지고 이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이 사람은 자발적 어둠입니까? 비자발적 어둠입니까? 비자발적 어둠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어 줘야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빛을 안 비추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둠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비자발적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르티메오 비자발적 빠졌다 그랬죠. 비자발적 어둠에 빠졌는데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수님 빛을 비춰줬잖아요. 주변에서. 저 가면 예수님 명의가 있다. 막 눈도 뜨게 해주고 안전벨 이렇게 주고 빛을 비춰줬잖아요. 주변에서. 우리 사회가 그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주변에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근데 어둠만 계속 쭉쭉 하고 내 혼자 계속 또 뒤로 물러서 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어둠이 꽉 차면 더 찼지 비춰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르티메오에 비슷했던 그 삶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어둠에 간 적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발적으로 갔던 어둠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어둠을 갔던 것,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여기서 더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물 한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참 어둠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던 환경은 어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을 못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내일 내가 직장에서 잘릴지, 그 다음날 잘릴지, 셋째 날 잘릴지 바로 불안해집니다. 2등은 어떻다고요? 2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잘리는 거예요. 왜? 1등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거나 계속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가나 1등을 해야만 했어요. 항상. 제 딱 봤을 때 몸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어디에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헬스, 운동. 예, 운동 업계는 냉정합니다. 1등 안 하면 안 알아줍니다. 1등 중에 1등에게만 뭐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랑프리. 1등 중에 1등한테만 금메달과 그랑프리가 주어져요. 그럼 저는 살아남았다는 거는 뭐 했다는 겁니까? 1등 중에 1등, 그랑프리.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그랑프리를 했어요. 1등 중에 1등을.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게 딱 섰습니다. 왜? 나 이제 1등 중에 1등, 전국에서 1등 중에 1등이었으니까 나 이제 탄탄대로다. 내 밥그릇은 챙길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됐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서 주변을 봤더니 저를 밟고 일어설 애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밥그릇이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딱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나도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볼 수도 없었고 사람을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굉장한 갈망을 뭘 느끼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제가 그 길로 가서 1등을 하고 계속 살아남으려 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강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거,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믿었거든요. 1등을 해야지만이 밥그릇을 챙기고 돈을 벌고 또 힘과 권력을 얻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협회에 들어가서 또 좀 말도 좀 이거 털고 막 하죠. 힘 좀 생기니까. 그런데 어땠다고요? 지금 저를 밟고 일어선 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늘어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을 벌더라도, 매일매일 돈을 쓰더라도 전 그게 행복한 삶인 줄 알았거든요. 돈을 쓰나 돈을 버나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야, 성근아, 난 네 삶이 너무 부럽다. 니는 돈도 많이 벌고 니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사는데 우리는 봐라. 지금 뭐 대학도 막 아직 졸업 못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도 시험 치고 있고 합격도 못하고 근근히 알바해갖고 한 달 60, 70만 벌어서 내 앞이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다. 근데 니는 막 월 몇백씩 벌고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네.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할 수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내가 두 손 두 발 뻗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내답게 살 수 있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두 손 두 발 뻗고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식을 넣어야 됐고 운동을 해야 됐고 돈을 벌어야 됐고 사람을 또 영입을 해야 됐고 그리고 나의 라인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사랑관계가 됐겠습니까? 안 돼요. 너무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돌연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 좋게 협회에 이제 협회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저 위에 회장, 그 밑에 이사장, 그 밑에 이제 사무국장 밑에 이제 쫙 임원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이 네 번째 힘을 가진 사람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거기서 좀 힘이 있고 버텨냈는데 근데 도저히 제가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행복을 찾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돈을 써도 어땠다고요? 허무하고 인생이. 저는 돈을 쓰면 벌고 돈을 쓰면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연 잠적을 해버렸어요. 사무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잠시 고향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마산으로.
마산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근데 사무국장님은 계속 정말 고마웠던 게 뭐냐면 지금 이 협회에서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밖에 없다. 빨리 좀 올라온나. 계속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로 가면 물론 제가 돈은 많이 벌고 자리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제 인생을 살겠죠. 다만 행복하지 못할 뿐, 어둠 속에 살아야 될 뿐. 그래서 제가 오늘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새벽 1시에, 정확하게 전 시간도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집을 가고 있었는데 월남동 성당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월남동 성당에 문이, 철문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그 하도 주차 막 외부에서 하고 이러니까 철문을 굳게 닫았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닫고 싶습니다. 어쨌든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날만. 제가 왜 또렷하게 기억하냐면 놀다가 가면 항상 그 성당 앞으로 지나가야 저희 집을 가요. 그런데 그날만 열려 있었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또 가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만 확실히 열려 있었고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마치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내 행복하게 해줄게 들어온나. 근데 새벽 그때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본당 문 다 꺼져, 불 다 꺼져 있고 문 다 닫혀 있는데 이 뭔 행복이 뭐 불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어갈까 말까. 이 괜히 지금 문 열렸다고 들어갔다가 내 이 도둑놈이라 취급받고 경찰서 가는 거 아이가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1, 20분을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집을 갈까 들어갈까, 집을 갈까 들어갈까. 그러다가 모르겠다면서 뭔가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우리 그 월남 성당 마당에 보면은 성모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성모상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을 이제 놓고 이 기도를 하는데 딱 지갑을 이제 꺼냈죠. 내가 촛불 그래 한 100개 정도 사야죠. 열었는데 지갑에 돈이 많아요. 너무 뿌듯했죠. 촛불을 살려 했어요. 촛불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왜? 촛불은 사무실에서 사야 되거든요. 돈이 지금 지갑에 돈이 이래 있는데 촛불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탁 맞는 거예요. 뭐지? 내가 그동안 돈이면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심지어 사람도,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초 하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엄청 뻥쳤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 지금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냥 돈을 놔두고 갈까? 근데 돈을 놔두면 누군가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1, 20분 동안 그러다가 시계 그때 당시가 1시 한 50분 그 2시경이 다 돼갔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기도는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비책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초를 놓을 수 없다. 대신에 나를 바칠 테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을 계속 울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이 딱 그치고 나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날만큼 그 행복을 느껴본 적이 지금까지 또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행복,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내가 팍 맞닥뜨렸을 때 행복이라 합니다. 그 행복을 느끼고 나서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냉담을 풀고. 이거 나는 그동안 내 머릿속으로는 계산해봐도 하느님 안 계신다 했는데 이거 진짜 계신 것 같다.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성당을 나가봐야겠다. 여기 행복이 있을 것 같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에 제 지갑에 돈을 얼마 넣어놔요. 그리고 얼마 써요. 남은 돈 그대로 맨날 복원했어요. 막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미사를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와,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손으로 미사 한 번 딱 드려보고 싶다. 딱 이 순간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지금 내가 미쳤구나. 단단히 돌았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내 뭐 하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여기서 행복 조금만 더 찾고 마음 놓이면 서울 가자 했는데 계속 발이 묶이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진 겁니다. 서울로 가려고 막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저 조만간 서울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올라갈 테니까 방만 좀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은 정작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신부님들을 좀 찾아뵀습니다. 근데 딱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뭐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니 미련이다 고마, 니 살 길 그대로 가라. 근데 딱 한 분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부르신 같다. 일단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밀치고 나가지고 딱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나서 제 마음속이 얼마나 울렁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솔매성지. 솔매성지가 누굽니까? 김대건 안되십니다. 제 세례명이 대건 안되네요. 네. 그곳에서 와, 내 꿈이 왠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교황님께서 제가 그동안 궁금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하신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걸 해소시켜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미육성 미사 때는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교황님 오신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교황님이 떠나시기 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다 알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딱 느꼈어요. 와, 하나님 계시네. 내가 그동안 모르고 돈만 보고 살았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내가 신학교 가서 내 같은 사람들, 어둠에 빠진 사람들 무조건 구해야 된다 생각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정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고 나와서 지금 본당에서는 열심히 이제 훈화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그리고 특강이라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에 빠진 사람, 자발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상 지 스스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건 용기만 필요해요. 나오겠다는 용기. 근데 비자발적 어둠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비추어 줘야 돼요. 그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물을 일단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강론 때도 주일 강론 때 말씀했지만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혼자만 듣고 예수님 너무 좋아, 나만의 예수님, 내가 몰라, 나만 예수님이야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어둠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 듣고 이거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어, 빛을 비추어줘야 돼, 이 말씀 나눠줘야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세상을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 시장의 천주교 가톨릭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네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듣고 이 본당 나섰을 때 그냥 막 집에 가고 완전 그냥 일반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고 어찌 된다고요? 끝입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당에 들어올 때 어째요? 정말 절실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고 막 성경 긋고 막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 주일 복음 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빛을 비춰줄 테니까 너희도 빛을 비춰줘라. 네, 세상 끝날까지. 이 빛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마지막까지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물론 신부님들께서 뭐 스타일은 다 알겠지만 보통 대부분 강론 때 실천적인 상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훈화로도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럼 그거를 오늘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내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 우리가 모두가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기도로 이제 마치고 이제 기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빛을 따라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